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23편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낙심한 영혼을 위한 치료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당한 영혼을 위한 치료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절 한 절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외로운 현대인들, 또 낙심한 현대인들, 고난당하는 현대인들,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당한 영혼을 위한 치료제, 여기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3편 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위협을 느끼는, 참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참 두려운 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그런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지진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대공황 이런 것들 겪었죠. 오늘날도 그것이 면제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 가지 정상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지진이 있고 여전히 전쟁이 있고, 또 심지어는 옛날에 없던 테러 같은 게 또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테러도 있죠. 또 무서운 질병들도 많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취업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은 가정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또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들었지만 요즘은 어디 쉽습니까? 그죠? 저희 집은 예외지만 자녀들이 대부분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인생길에 이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다. 야, 인생이 너무 힘들다. 야,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데서 좀 면제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똑같지 않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똑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또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서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가끔씩 우리에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어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shadow of the valley of the death, 죽음의 골짜기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 믿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이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림자이죠.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도 통과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팔려가는 그런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목자는 양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까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잖아요. 양을 돌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목자가 이 양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까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신,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끔씩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목자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목자들이 가끔씩 양을 이런 엄침한 골짜기, 험난한 골짜기, 캄캄한 골짜기로 데려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풀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풀이 떨어졌죠. 여름철에는 낮은 쪽에는 풀이 더 이상 없답니다. 다 말라붙고 이 높은 산 위쪽에는 아주 좋은 식탁이 차려져 있듯이 뷔페가 있듯이 이 양들이 좋아하는 풀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들을 여름 한철에 잘 먹이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위로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 그 계곡이 캄캄합니다. 아주 숲이 우거져 있고 아주 컴컴하고 위험합니다. 그게 사방이 엄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노련한 목자, 아주 양을 잘 아는 목자, 또 아주 프로페셔널한 목자는 누구든지 양을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멀고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면요, 이제 점점 눈이 녹고 이렇게 막 산 쪽에는 좀 춥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눈이 녹고 물이 막 많고 이 골짜기에 계곡에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양들이 그때는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위험합니다. 어두컴컴하고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바위가 굴러 떨어질지 모르고 갑자기 맹수들이 컴컴한 데 숨어 있다가 그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또 위험한 면도 많이 있는 그런 골짜기라는 것이죠.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 양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양을 지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거리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컴컴한 골짜기로 데려가느냐? 즉,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인생을 살면서 앞이 캄캄한 경험을 해야 되느냐? 똑같은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뭐 어떤 유익이냐? 여기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로. 자, 첫째,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다. 왜냐? 양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보통 때는 목자에게 한눈 팔 수도 있어요. 또 목자도 양을 한눈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푸른 초장에 뭐 있는데 양들이 편안하게 있으니까 목자도 한 번씩 뭐 이렇게 양들에게 눈을 뗄 수도 있고 양들도 뭐 대충 목자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요, 목자나 양이나 한시도 서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정말 가깝게 밀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목자 입장에서 언제 양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언제 양에게 위험이 닥칠지 몰라서 목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양을 살펴야 됩니다. 양의 입장에서도 딴 눈 팔다가 목자가 뭐 따라오는 대로 안 따라가다 보면 헛디디고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자에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목자와 양이 가장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까? 힘들 때죠. 힘들 때.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힘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느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께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가지고 이게 좀 영어로 실감이 안 나는데요. You are 2인칭이죠. 2인칭.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기를 He라고 표현하고 He. 이렇게 그 3인칭이에요. 3인칭.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어쩌고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당신이 이렇게 표현한 것도 다르죠. 그분이라고 할 때 그분이 좀 멀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사람 제가 부인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옆에 안 있잖아요. 좀 멀리 있을 때 그분이 그 자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잘해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앞에 있을 때 뭐예요? 당신이 참 나에게 잘해줘서 고마워. 각 2인칭하고 3인칭하고 느낌이 다르죠. 친밀도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이 양이 목자를 3인칭으로 느낀 거야. 목자인데 그분 목자님, 나를 이끌어주는 그분, 좀 멀리 있는 그분. 그런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이 바로 내 옆에 있다. 2인칭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바짝 있는 분으로 경험하게 되죠.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잘 믿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욥에게 좀 먼 분이었어요. 욥이 인생의 고난,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들은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귀로 들은 거는 풍문으로 들었어. 귀로 들은 거는 멀리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 전해 들은 이야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느끼는 그 존재죠. 욥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왠지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었죠. 욥에게는 하나님이 높은 분이었고 멀리 있는 분이었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면요, 가까워지고 싶죠.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초원이도 사랑하니까 저 먼 미국까지 가잖아요. 왜?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예, 우리가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언제 실감했느냐면요. 야, 이런 거구나. 이제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우리 딸들이 어릴 때 참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귀여웠습니다. 지금도 뭐 귀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아빠로서 제가 또 삼형제 텀에서 자랐고 이 여자아이를 잘 못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서 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안고 싶은 거예요. 안고 막 뽀뽀하고 싶은데 첫째는 좀 착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잘 안 켰어요. 에스더는 잘 안 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셋째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둘째가 되게 새침대기예요. 새침대기. 우리 리디아라고 둘째가. 그래가지고 잘 안 키는 거 있죠. 안으면 싹 빠져나가고 있죠. 조금만 안으면 싹 빠져나가고. 너무 이게 막 감질만 나는 거 있죠. 이게 조금 안고 뭔가 인조이 하려고 하는데 싹 빠져버리고 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저희들이 이제 미국 LA에 이제 해변가가 있는데 레돈도 비치라고 레돈도 비치 그 빚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해변이랍니다. 왜냐면 내 돈도 이래가지고 내돈도 비치. 자, 내돈도 비치라고 딱 갔는데요. 파도가 갑자기 막 치는 거야. 소리가 막 확 나는데 우리 애가 파도를 생전 처음 봤거든요. 리디아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저한테 쫙 달라붙어가지고 제품에 안 켜가지고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 거야. 저도 무거워서 막 내려놓으려고 해도 막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기를 막 실컷 안으니까 바닷가에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갑자기 그때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거구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착 안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구나.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시편 23편 우리 인생의 평생의 어떤 인생 여정이잖아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고난이 있을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뭐야 이거,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꼭 안고 싶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품에 달려가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무조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말씀을 가장 깊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가장 깊이. 재미있는 것은요, 양이 언제 꼴을 정말 싱싱한 꼴을 먹느냐.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거기에는 이
골짜기 안에 풀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잘 아무도 잘 못 들어오니까. 풀이 많고 또 이 개울가에 막 물이 흘러내린 가을가이기 때문에 싱싱한 거예요. 싱싱하고 이 맛있는 풀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때 양이 참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는다는 거죠. 그때 이 양이 정말 이 단맛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제나 달게만 느껴지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여러분 수면제 비슷하게 지루할 때도 있죠. 읽을 때는 이게 말씀이 좋다 그래서 읽긴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또 와닿지도 않고 지루하다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호두 비슷해요. 호두를 이렇게 빨아먹어 보십시오.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호두가 깨어질 때 그 안에 정말 달콤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래 읽으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질 때 그 말씀이 달콤해져요. 우리가 양이 어두컴컴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싱싱한 꼴을 먹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때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고 내 영혼에 보약이 됩니다. 아멘. 보약이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걸로 압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요, 보통 때는 여러분 과자 주면 맛없잖아요. 건빵 같은 거 주면 누가 먹습니까? 근데 군대에서 훈련받고 몇 주 동안 소위 말하는 짬밥만 먹다가, 그죠? 예, 군대에서 짬밥만 먹다가 정말 한 몇 주 되면 이제 저녁에 갑자기 간식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건빵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와, 그때 먹는 건빵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예, 진짜 맛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힘든 정말로 맛없는 밥만 먹다가 달콤한 그 건빵을 딱 먹으면요, 진짜 달콤하게 느껴지고 건빵이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죠.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 하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탁 주어질 때요,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보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요, 말씀을 파고 드십시오. 말씀을 파고 드십시오. 지홍이 형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어느 날 사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군목이 아닌 바깥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렇게 달게 느껴지더라고. 맞습니까? 예,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좀 취업의 문이 잘 안 열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인생에 좀 몸에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든가. 힘들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기도죠. 아까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랬죠. 밀착된다고. 기도거든요. 기도하시고 또 뭐요? 이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말씀을 줄기차게 읽어요. 저도 몰랐어요. 미선이가 그렇게 힘든지. 정미선, 저희 교회 한동대 출신이고 저희 교회 졸업생이고 저희 교회 있다가 갔죠. 이제 취업해서. 근데 여러 군데 냈는데 취업했는데 다 안 된 거예요. 너무 괴로웠대요. 정말 취업 잘 안 되면 힘들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미선이가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는데 나중에 입이 막 입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건강했는데 입이 막 돌아갈 정도로. 그래가 나중에 미선이가 이야기해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에서 막 미친 듯이 성경을 소리내 읽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너무 다른 거 할 게 없고 이제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미선이가 정말 가기를 원했던 포스코에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죠. 나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안 달고 재미도 없고 와닿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진납세해야죠. 자진납세가 뭐냐? 고난이 있으면 말씀이 달아진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너무 편한 거야. 고난 일부러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금식기도. 제일 쉬운 건 금식기도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요즘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라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질상 죄를 좋아하고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편해지고 좋아지면요. 영적인 데 사실 별 관심을 안 가요. 육적인 걸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실현 당하고 나면 갑자기 가요 가사들이 막 와닿잖아요. 예. 뭐 보통 때도 막 가요 노래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와닿지 않죠. 뭐 뻔한 이야기다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데 갑자기 실현 당하고 나면요. 막 길거리에 가다 가요가 흘러나오는데 막 와닿는 거야. 막 그런 가요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필요한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죠. 고난만 당하고 남는 건 없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당한 고난은 절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 당할 때는 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정상으로 나갑니다. 정상으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요. 양들을 계곡으로 밑으로 끌어내려서 파묻어 버린 장소가 아니에요. 양들을 계곡 아래로 깊은 곳으로 떨어뜨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벼랑 끝으로 떨어뜨린 장소가 아니고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지만 목자를 잘 따라가면 가다 보면은 결국은 정상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인생은 하나님 믿는 우리 삶의 인생의 고난은 뭐예요? 터널이에요. 터널. 결국은 통과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한글로는 다 시험이라고 표현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주시는 것은 테스트고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게 넘어가게 되면 밑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즉 신앙이 떨어지고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나 또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잘 이겨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괴롭다 술이나 마시자 뭐 이런 식으로 타락해버리고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고 저주하고 때로 남도 막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게 차이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좀 위험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제 동생이 선교사인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계란과 감자의 차이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계란을 여러분 딱 깨보세요. 낙계란 되게 부드럽죠. 근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계란이 점점 딱딱해지죠. 굳어지죠. 감자는 딱딱한 감자인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부드러워져. 나중에는 익은 감자 되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점점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딱딱해져. 믿는 사람은 점점 부드러워져야 돼요.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점점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막 이를 갈고 막 악을 쓰고 막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욕하고 막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겸손해지고 너무 부드러워지고 너무 은혜 충만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게 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리스판스가 달라야 돼요.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다르게 반응해야 돼. 우린 다르게. 고난이 올 때 다르게. 여러분 힘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힘든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 여러분 반응이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말이죠. 더 성경 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야,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이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영적 수준에 왔을까? 감사하다. 고난이 내 인생에서 그때 그 고난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시를 썼는데 다윗이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경험해봤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다 경험해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윗도 예를 들어 다윗이 푸른 불밭에서 팔베개하고 풀필이 불면서 그냥 뭉게구름 보면서 이런 시를 썼다면 우리가 와닿지 않겠죠. 그러나 다윗도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자기의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멋있는 풍경만 묘사하는 시로 끝난다면, 저는 풍경만 묘사하는 시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힘든데 뭐 팔베개하고 누워서 풀 뜯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참 감사한 게 시편 23편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야,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런 인생에 힘든 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리는 거죠.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실화라고 합니다. 그 독일에서 어떤 학생이 유학 갔는데 거기 교수님이 아주 실력이 있고 인품이 좋은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10개 국어 정도를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아주 대단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더 놀라운 것은 교수님이 독일 사람인데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학생이 교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에 교수님이 히브리어도 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좀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지. 어떻게 해서 교수님 독일 분인데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이분이 대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대요. 유대인. 근데 이제 룸메이트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머리가 아프고 뭐 피곤할 때 한 번씩 쉴 때 같이 막 공부하다가 자기는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막 시를 외우더라는 거예요. 시를.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시가 음률이 좋고 아주 아름답고 해서 무슨 시냐고 물어보니까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막 낭송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도 그럼 나도 뭐 심심한데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어를 좀 배워서 이제 시편 23편을 같이 낭송하면서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플 때는 한 번씩 시편 23편을 낭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참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 나갔는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친구도 피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어떻게 됐나 막 궁금한데 이제 얼마 지났는데 쪽지가 하나 급하게 전달이 왔는데, 내가 지금 독일군들이 들이닥칠 것 같아. 곧 내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자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막 그 친구가 숨어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시간이 늦었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가족들이 짐짝처럼 트럭에 실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교수님도 친구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막 열심히 페달을 밟고 달려가는데 놀랍게도 뒷자리에 그 트럭에 휘장이 열리더니 친구 얼굴이 쏙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리로다. 그 시편을 암송하는데 이 친구도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면서 같이 암송했던 그 구절을 같이 암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암송을 합니다. 2절을 암송하고 3절을 암송하고, 내가 사망 엄침한 골짜기로 하는데 그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 나가는데 친구는 따라가다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친구의 얼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점점 나치가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연합군에게 잡히게 되는데 러시아 군에게 잡혀가지고 이 독일군들이 다 사형을 받게 돼요. 이 친구도 사형을 받게 됩니다. 포로들이 울부짖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막 소리를 칩니다. 죽기 싫어. 그리고 이 친구 한 명씩 사형하는데 이 친구 차례가 됐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하고 죽어도 좋겠느냐고. 죽는데 그럼 한마디만 하고 죽어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낭송하는데 그 먼저 간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감성하는데 갑자기 러시아 장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 나머지를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이 러시아 장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교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형 중지. 그리고 사인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아니 저 우리를 해쳤던 독일군인데 어떻게 사형을 중지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장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수님이 해주어서 이 유학생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 인생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정말 올 수도 있겠죠.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를 결국은 내 영혼을 이끌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죽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가는 죽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어떤 여기 유명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요. 장례식을 다 하고 이 사망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울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로할 말이 없는 거죠. 엄마가 죽었으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트럭 한 대가 자기 차 옆을 성경차 옆을 싹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딸에게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얘야 지금 큰 트럭이 우리 옆을 지나갔는데 트럭이 우리를 치고 지나가는 게 좋으니 트럭의 그림자가 우리를 차를 치고 지나가는 게 좋으니 하니까 당연히 그림자가 치고 지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서 이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자기를 이렇게 덮고 지나갔거든요. 성경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게 섀도우다. 그림자다.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셔도 그것이 천국 영원한 정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